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죠. 성령이 내려왔는데 마치 비둘기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위에 머물렀던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이 요한이 그것을 듣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바로 물로 왔다. 물을 통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물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또 물로 온 것만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피는 뭘까요?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물을 통해서 왔고 피를 통해서 왔다. 아까 어떤 예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영지주의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왔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그 성령이 떠났다. 이제 인간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은 그게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통해서 오시다 그래요. 물과 피를. 이거 두 가지가 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전히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말하면 정은하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원래 의미는 이 셋은 모두가 하나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셋은 다 일치한다. 이 세 가지의 증거는 모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뭘 일치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낱 인간으로만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죽잖아요. 속죄. 구약에서 보면은 하고 한 날 제사를 지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의 모든 죄를 제사처럼 인간 대신에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자기가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스스로가 대신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설교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르냐? 바로 그런 성공적으로 대제사장 일을 끝났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주님의 대속의 그 사역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의미를 가지죠. 주님에게 대속 사역이 부인된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여전히 우리한테 있을 거잖아요. 우리 죄가 여전히 있으니까 우리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겠죠. 구원은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지식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허구잖아요. 허구니까 그 사람들 삶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쓸모없는 육체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막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거 봤냐? 저 사람들 봐라. 자기 죄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 봤냐? 마음껏 죄를 짓고, 행지사랑이라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물은 바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죠?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짜잔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정거가 있었잖아요. 이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일종의 대비를 한 거예요. 대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지고 그때부터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지상사역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이런 그분의 사랑의 행동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해서 나는 대속물로 왔다. 많은 사람들을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미션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 말한 제사를 말할 때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제물. 그분의 주장이, 그죠? 그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그분의 말에 우리 신빙성이 있으신 거죠. 믿을 만한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실로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교리를 성취하셨죠. 그것이 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건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저녁에 그때 성찬 제도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포도주잔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하여금 이걸 같이 마시라고 말해서 이 포도주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아까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 주님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우리를 증거하죠.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그분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 글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그 선지자들 쓴 글에도 보면은 다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해서 미리 쓰게 했던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친히 예수에 관한 증언을 들은 거죠. 요한복음 1장 3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는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죠. 요한 속에 있던 성령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줄 알아라 했기에 내가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증언하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앞으로 있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더니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다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선지 보면은 그 귀신이 있죠. 귀신, 악령들. 그 악령은 바로 이런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혹은 예수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달랑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 보면 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손을 얹어서 병을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병을 낫기는 하는데 하는 말을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안 해요. 예수와 우리 사이를 은근히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것은 이 사람 이 속에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증거하고 그리고 물과 피가 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히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죠. 물을 통하여서는 세례를 받을 때 말하는데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이 다시 더 부연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해 줬죠.
특히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주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흰옷처럼 해처럼 확 빛나는 얼굴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누구가 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인데 이 세 사람만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는 걸 봤어요. 그 하늘로부터 그때 음성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 하늘로부터 내렸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 우리 사람의 증언을 받고도 그것이 참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하면 얼마나 그것이 참이겠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증언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죠? 그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증언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뿐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에 어떤 식으로 구원하겠다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어서 이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구원 계획을 그런 식으로 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러한 증거들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요한의 증언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볼까요? 요한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거든요. 어린 양과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그 속죄 제물로 왔다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의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잡아먹는데 뼈를 안 꺾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를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않았다. 시편 34편 24절을 보면은 거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미샤에 관한 예언이신데 그렇게 말해요. 뼈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 병정이 와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보니까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 다리를 쳐서 뼈를 꺾는 대신에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이 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것도, 이게 요한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실이 바로 이분에게서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렇습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분이 운명하기까지 3시간 동안 온 세계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가리막이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지성소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이 터지고 무덤 속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친히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러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로마 그 장교가,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한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그들이 어떤 신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까? 혹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일체의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되고 헌금 생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 너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니까 너무 그것이 감격해서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내 마음으로 또 올려나오는 그런 삶은 한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단이나 율법 중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 외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사족을 붙인다면 이런 증인들이 세 가지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되죠. 아멘. 우리 속에 예수에 관한 물의 증거가 있습니까? 피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하신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줍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물로서 오시고 물을 통하여 오시고 피를 통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방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자신도 스스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논리와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정의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른 즐거운 데 떠서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신 부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이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황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때에 빈손들을 오지 않냐고